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일이었는데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이렇게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우리 좀 평화롭게 이제 휴전하고 지내자.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휴전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보다 좀 이렇게 기념비적인 동상을 하나 세워가지고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딱 보더라인에 이제 큰 이렇게 동상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 동상을 이제 제작하는 이제 조각가가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데 점점점 이 완성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소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나라 사람들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막 전쟁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앞을 향하고 계시고 칠레는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나쁘냐면 칠레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전쟁에서 항상 아르헨티나에 좀 이렇게 세력이 밀려서 기분도 나쁜데 아니 조각까지 예수님 뒤통수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자기들 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아르헨티나 쪽에 앞에 있고 우리는 뒤에 있냐 이거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막 자존심도 상하고 이래가지고 뭐 조각했던 거 없애버려라 도로 아니면 이게 돌려놓든지. 근데 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해놨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중간에 돌리냐고. 이래서 이 동상 세우는 문제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칠레의 신문사에 한 기자 한 분이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이거 갖고 싸우지 맙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예수님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는 거는 어느 쪽이 더 죄가 많느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와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와치 안 해도 될 만큼 좀 죄가 덜 있고 저 짝은 죄가 많으니까 주님이 항상 24시간 지켜보셔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듣고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날 뻔했는데 이분이 아주 위트 있게 글을 그렇게 어느 쪽을 예수님이 더 많이 부르냐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앞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과는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 축복된 생각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이 마지막 송년주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엄청난 또 새 한 해를 또 기쁨과 또 은혜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종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단위의 금액이냐면요. 이 갈릴리 지역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 1년 동안 세금을 전부 걷어들인 게 1달란트예요. 이게 달란트라는 게 금을 이렇게 금덩어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무게를 다는 단위라고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물론 유대 지역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되게 가난한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거기서 1년 동안 로마가 걷어들인 세금이 1달란트였다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정말 사람이 일생 노력을 해도 소유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이 금덩어리를 주인이 3명의 종들을 선발해서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큰 금덩어리 5개, 한 사람은 2개, 한 사람은 3개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준 게 아니고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각각의 재능대로 그 사람의 능력만큼
요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자꾸 달란트의 그 액수 갖고 신경 쓰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재능대로라는 주님의 말씀의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5개를 준 사람은 5개를 감당할 만했기 때문에 준 거고 2개 준 거는 2개 정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2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주인의 판단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본 바로는 이 사람은 1개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겠다 생각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주인은 다 생각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청지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는 이게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우리말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좀 직급이 있는 청직입니다. 아무 이렇게 말단 종들한테는 이렇게 큰 걸 안 주죠. 뭔가 좀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특징은 뭐냐면 소유는 없지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팔을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주인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손실이 났을 때는 이제 책임을 묻겠지만 주인의 소유긴 하지만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주인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식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끝나고 나면 주인이 뭐 5년이나 10년 후에 돌아오면 되돌려야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 건 아니니까. 있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원래 내 소유는 아니니까 주인이 오면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회사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 일 하는 것도 그렇고 내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내 일을 위해서 보다가 나중에 되돌려 줘야 되듯이 청지기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 권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5달란트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를 더 붙여서 10달란트를 되돌려줬어요. 주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또 2달란트 받았던 정도 역시 2달란트를 더 붙여서 4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하나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돌려준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 것이 문제예요. 하나를 돌려준 거는 뭐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런데 주인에 대한 얘기가 주인을 몹시 불쾌하게 만들고 굉장히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뭔가 하면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주인은 노력하지 않은 데서 얻는 사람이에요. 투자하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고 쉽게 뭐든지 얻는 사람이다. 여기 보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공짜로 다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이런 주인이라면 정말 이상한 주인인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가 하나를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놨다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자기 주인에 대한 생각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영어에는 hard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우리 성경 번역은 좀 어렵게 예스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좀 나쁘게 말하면은 공짜로 다른 사람 거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악덕 기업 준 거예요. 이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달란트를 가져오지 만들지 달란트 되돌려주면서 주인에게는 온갖 나쁜 말을 다 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너무 믿을 수도 없고 너무 악한 분이라 내가 잘못했다가 야단 맞을까봐 이걸 못 썼다는 거예요. 그냥 1달란트를 가져온 논리가. 그런데 이 종이 적어도 나는 주인의 것을 손실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을 말하거든요. 시간, 인생, 기회를 말하는 건데 이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변명이 주인이 약해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주인이 약해서 추루스할 수가 없는 분이라 내가 뭘 해도 잘 갖고 와도 야단맞고 못 갖고 와도 야단맞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행동의 원인 제공자는 주인이지 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주인이 뭐든지 실수도 다 이렇게 막아주고 잘못된 것도 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이렇게 좋은 분이면 내가 잘했을 텐데 내가 본 주인은 너무 위험하고 믿을 수 없고 또 항상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가 지금
적어도 이건 손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불쾌하죠. 이 종에게 안 맡기고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면 이 금 1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그러면 주인이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내쫓아라.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서 많이 가진 사람한테 내돌려서 기회를 다시 회수해라, 이런 얘기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도 주인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성품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를 맡기는 게 좋겠다. 여러 개를 맡기면 잘못될까봐 하나를 맡겼는데 그 하나를 맡긴 것조차도 제대로 잘 관리도 못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대한 섭섭한 마음과 불신만 더 커지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기회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원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가장 주님께서 관심 있게 봤던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에요. 이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인을 믿는 거예요. 이분은 선하다. 정말 좋은 분이다. 이분은 참 열심히 내가 도와드리면 좋은 일을 많이 하실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인의 것이 더 확장되도록, 더 많아지도록, 더 넓어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훌륭합니다. 원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으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좀 꼬여 있는 사람은 왜 저 사람과 나를 차별했을까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이 앞설 텐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열심히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자기를 믿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감사와 신뢰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다 공부를 해봤을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이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생님은 자꾸 공부가 내려가요. 성적이 자꾸 내려가요. 그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더 좋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만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풀어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 과목의 점수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학에서는 래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학습자가 자기를 가르치는 티처와 학생 사이에 래퍼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학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뢰관계, 이분이 나에게 정말 좋은 지식을 준다. 내가 이 좋은 지식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면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마음이 없어 학생이 학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관계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도 선생님이 아이에게 관심 있게 대화도 해주고 응답해주고 또 환경도 만들어주는 것이 선생님의 중요한 그 노력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좋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가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같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자꾸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또 나누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주 내 믿음의 달란트가 점점 많아지고 쌓여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신뢰가 없으면 자꾸 멀어집니다. 있는 믿음도 자꾸 약해지고 있는 거 다 까먹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도 오지 않고 교회도 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한참 믿음에서 물러나 앉았다가 구원 없는 인생, 영생 없는 인생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9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세상에 무슨 임금이라든가 무슨 노임의 가치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이라고 하는 특징을 사람들이 그 원리를 아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꾸 생기면 더 은혜 받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고 믿음 있는 자를 자꾸 불편하게 심스럽게 생각하면 자꾸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로 자꾸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있는 은혜만 다 까먹고 나중에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네아의 큰 광야에 앉아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하기 전에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정탐꾼을 만듭니다. 이 12명의 스파이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의 모양이 어떠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이 어떤지를 다 둘러보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땅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약속하시고 출애굽까지 시켜놨는데 애굽까지 나올 때도 자기 혼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그 무서운 권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추격자들을 피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겨우 앉아서 한번 자기들 노력으로 갔다 온 뒤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에 대해서 완전히 검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안 좋은 것만 다 보고 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만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안 될 것만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전부 전염시켰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살고 살 수 있는 귀한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달라졌겠습니까? 똑같은 땅이었을 겁니다. 10명이 본 땅도 똑같고 2명이 본 땅도 똑같을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건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고 정말 가서 살고 싶은 땅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세상만 바라본 사람에게는 자기들을 삼키는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면 우리와 우리 처자식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쟁도 과거에도, 전쟁도 지금도, 질병도 범죄도, 모든 재앙도 지금도 과거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선택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발짝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중대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일 쉬운 선택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나안을 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놓고 약속의 땅 앞에서는 하나님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도 없이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한 발씩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어 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365일 52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 후에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치는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치면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구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거할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이고 요새시라는 거예요. 요새, 산성.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곳에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청소년들을 맡아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신앙을 가르치면 그때는요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정말 이 신앙교육은 어릴 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미 자기가 경험하고 판단이 많이 생기면 안 받아들여요. 신앙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아기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이 굳건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대들, 자녀들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기억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아침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다 가르치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야 너희가 좋은 학교 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라. 다 듣죠. 알죠. 근데 정말 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걸 귀담아 듣고 정말 그 원리대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얘가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그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도 돌아가려면 급하게 가기 바쁜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자기는 좋은 성적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막 학생들과 부모님. 나중에 얘가 이제 대학생이 된 다음에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좋은 직장을 열어주실 거예요. 또 얘는 또 계속 뭐 저녁에 철야 기도도 나오고 교회 행사는 항상 최우선이에요. 대학교 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서플 활동도 바꾸고 학교 동아리 활동도 바꾸고 뭐 돌아다닐 때도 엄청나게 바꾸고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더니 정말 좋은 직장에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본인에게도 축복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롤모델도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칭찬을 참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교회 좋은 일꾼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바뀌고 모든 장애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디딤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칭찬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